전교인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부터는 서신서가 시작되어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꾸준히 계속해 가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넘어서서 실제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로마서에 대해서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의 27권 중에 서신서가 21권이 서신, 편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서신서의 앞에는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그리고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도행전까지 이 앞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서신서를 끝으로 하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이거는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리고는 예언서 이 사이를 서신서가 차지하고 있죠. 이 서신서 중에 21권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그래서 거의 절반이 넘죠.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되어집니다. 서신서 21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가 그렇게 많죠. 그럼 바울 서신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바울 서신 13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니까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을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져 있는 성경이 복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복음서신이 로마서,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볼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서 복음서신이 이름을 붙여서 이제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 그래서 복음서신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옥중서신도 사실은 복음서신에 함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쓴 장소가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부르기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 옥중서신은 4권으로 돼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는 이제 서신이라기보다는 개인, 교회로 보내지 않고 개인에게 보냈던 빌레몬서까지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돼 있고요. 그 이후에 실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의 실제 이제 목회 현장에 같이 함께 제자로 뛰어들어서 같이 함께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줘야 될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에게 전달하는 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도하고 디모데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책임져야 할 목회자로서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쓴 서신이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권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복음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이죠. 3대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 후서를 합쳐서 하나로 이게 쳤기 때문에 3대 복음서라고 하고요. 권수로 따지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에서 4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로마서를 함께 보게 돼요. 먼저
배경을 보시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래서 이렇게 적었구나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함에 있어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 내용을 하나하나 강해하듯이 따져 들지 않고요. 전체 객관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이해도를 더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로마서를 많은 비기독교인들까지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니까요. 위험한 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니까 로마서를 읽으면 실제로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 뒤바꿨던 그런 인물들이 역사서 교회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배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아주 정교하게 아주 어떻게 빼내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가 좀 어렵지만 로마서를 자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 통독을 다 하시고 나서도 로마서를 자꾸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어지는 책이 될 겁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라고 했을 때는 앞에 이제 거의 교회 이름이 다 붙어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는 고린도 전후서 그렇게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때는 지금처럼 광주 지역에 막 여러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 지역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를 형성했던,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다 보니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냐? 아니에요. 지금 저 캐톨릭에서는 로마 교황청 여러 개 있잖아요.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직접 세웠다, 그래야 자기들이 권위가 생기니까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이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나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배경은 말씀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했던 그 역사의 배경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거기에서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졌죠. 여러 나라에서 같이 함께 왔어요. 그 중에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접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해요. 그게 로마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성령께서 실제적인 역사들을 맛보고 그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그러면 로마 교회는 직접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고린도 교회나 다른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는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제자를 만나고 복음을 직접 전하고 그리고는 세워졌던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라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도 못했던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성경을 지금 서신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이 로마 교회의 형태는 나중에도 우리 내용을 쭉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시면 유대인, 그리고는 이전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입교해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렇겠죠. 유대가 아니고 로마라는 지역이다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숫자적으로는 이방인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유대인들인데 교회 안에 숫자적으로는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들을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의 어떤 그런 많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갈등들을 보고 지금 바울이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내용이 로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이었던 보면 그때 로마의 황제가 네로, 여러분들 잘 알죠?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네로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주후 57년에서 58년경 로마서가 기록되어졌을 거다. 이제 기록했던 장소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은 지도로 보시면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 이제 지중해 이쪽 끝이 유대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그리고는 이 중간쯤에 있는 게요.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가 이 끝에쯤에 있어요. 바닷가 쪽에. 로마는 이탈리아가 이쪽에 있고요. 스페인이 여기 있고 로마는 이중쯤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거쳐서 로마까지 지금 가보려고 하는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전도 여행의 중심에 고린도 지역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에 빨리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적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 목적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를 가보기 위해서 지금 거의 바울의 사역이 3차 전도여행 거의 끝점이에요. 끝점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쪽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역하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듣고 이 지역에 바울이 지금 전도여행 가서 세운 교회들이 이 지역에 많죠. 예배소, 고린도 뭐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모금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좀 지속되어지면서 우리 선교 현장에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특별 헌금도 하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을 해서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그래서 로마를 빨리 가고자 하는데 이 헌금들이 모아지니까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먼저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라고 하고는 헌금을 모아서 에베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다 기록하고요 보내놓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잡혀요. 그래서 옥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로마 교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미리 앞서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제일 뒷장 16장이죠. 16장 22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제일 편지의 끝에 이 편지를 지금 내가 대필해서 바울 대신해서 지금 써 내려가고 바울이 계속 이제 말로 불러주면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이 글을 대신해서 쓴 더디오, 대필했던 사람이 더디오라는 제자예요. 왜 대필을 했냐니까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어떤 건강 상태를 이야기하면요, 제일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안질이에요. 눈이 잘 안 보여요. 사역의 거의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이니까 굉장히 건강에 별로 안 좋고요. 눈이 특히 시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거의 가까이 있는 것들은 읽을 수 없을 만큼, 쓰고 읽기가 힘들 만큼의 바울의 건강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리고는 이 편지를 다 기록하고 나서 이 편지를 로마 교회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집사를 편지를 가지고 전달해 주는 사람으로 베베 집사를 활용해서 전달을 로마서인 그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기록한 목적을 보면요,
이제 이거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좀 찾아갈 건데 그냥 갑자기 가면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잖아요. 로마 교회의 소식을 많이 접하고 듣고 그 일에 많이 수고해 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 교회와 실제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직 안 들렸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소식들, 거기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일꾼들,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전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에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로마 교회를 정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편지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5절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하노라. 이래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죠. 또 로마서 15장 23절 끝부분에 가서 로마서 15장 23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어디냐니까 여기 이탈리아예요. 그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거의 지중해 유럽권의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땅이 그냥 이렇게 쭉 평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구처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평평했을 때는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땅 끝은요 스페인이에요. 서바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기를 꿈꿨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 그리고는 스페인까지 사바나까지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에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렇게 지금 가기 위해서 먼저 인사차 도장을 찍는 거죠. 내가 바울이라는 사도인데 내가 체험하고 확인한 복음이 이러이러해. 그래서 이런 복음들을 너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는 이 복음서와 함께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더 깊이 함께 나누고 전달하고 싶어 라는 이유로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마 교회의 특징이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연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기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될, 함께 가야 할 부분들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떤 기록 목적이요, 복음을 온전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어떤 거냐?
가장 확실하게 말씀했던 것들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게 바울이 썼던 이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딱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 굉장히 강력했던 메시지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건데, 이 의롭게 하심의 키가, 열쇠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한자죠. 이신, 믿음 외에는 없어요. 뭐가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 칭의라는 복음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그리고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볼 때도 말씀 나눴지만 로마서 1장 5절 보시면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도록. 이 동일한 단어가요, 로마서 16장에도 나옵니다. 제일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제일 많이 읽고 또 적용하는 본문이기도 하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그 뒤에 하나 더 있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게 1장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1절에도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경고하게. 이방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서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도록, 복음 앞에 하나님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내버리고, 또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더 지금 환난과 핍박의 시대인데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게 하도록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로마서를 읽으시면 굉장히 믿음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또 나는 삶의 현장에서 막 이리저리 많은 환경과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성경이 로마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성 내용을 좀 보시면, 사실은 이 로마서는요, 편지라기보다는 거의 어떤 형태하고 가깝냐니까요, 논문과 같이 써졌어요. 논문은 굉장히 앞뒤 논리적이고 다 자료들을 갖다 대면서 쓴 글이죠. 편지보다는 훨씬 논문의 형식에 가까울 만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헬라인들은 지식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그런 걸 굉장히 따졌던 사람들인데, 헬라인들이 보고 반할 만큼, 인생의 자기의 생을 완전히 바꿀 만큼의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특히 바울의 사역은 3차 전도 여행 끝물에 이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복음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인생 거의 말년에 가서 이제까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했던 복음을 총체적으로 완전히 다 정리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하게 써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공격해 와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밖에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읽으시면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는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어느 정도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한 4장에는요 죄가 무엇인지, 순리와 영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서, 율법에 거슬러서 사는 거.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5장, 6장, 7장, 8장에 나와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어. 그리고는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될 부분들을 11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12장부터는요 여기는 복음과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믿음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다 됐다가 아니고,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하는 삶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이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원, 더 넘어가서 성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몸을 입게 되는 거, 영화. 이런 단어들이요 실제 로마서에 기록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신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삶으로 예배하는 거야. 우리가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6일 동안에 우리의 삶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려냈는데 이 믿음은 삶에 드러나게 돼 있어. 그 부분이 로마서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는 더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공과 잠깐 같이 함께 볼 건데요, 41과예요. 41주차.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사역자들은 필요하면 구역 예배나 우리 영상으로나 어떻게든 우리 여러분들의 제자들, 또 현장에서 만나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 메시지로 지금 우리가 구역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로 사역자 훈련을 올해는 이렇게 대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렘넌트 리더의 조건이에요. 리더, 또 다른 말로 영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냥 제목 자체가 렘넌트,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또 제가 아주 중요한 렘넌트 한 명, 렘넌트 출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같이 가르치고 사역했던 친구를 잠깐 만났는데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도 제가 메시지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실제로 돼야 돼요. 24 기도가 되어질 만큼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 안에 조금 여러분들 개인화 되어지도록 마음에 좀 담으세요. 복음. 저는 한 개인 제자를 또 사역을 한다,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복음의 깊은 부분이 체험되어지고 뿌리내려지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전도예요.
이게 땅끝까지 가는 거. 바울은 꿈에도 소원이 있죠. 서바나까지거든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저 땅끝 스페인까지,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풀리면 저도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선교 현장을 실제로 가보고 같이 함께 땅을 밟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팀을 이뤄서 나름대로 선교 헌금도 하고 우리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했어요. 지난번 우리 6월 달인가요? 우리 5천종족 선교대회 때 우리가 특별 헌금을 했어요. 매년 하듯이 그 헌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주보에 올라와 있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우리가 코로나 이제 거의 이제 되어지지만 거의 2년 가까이를 끌어오면서 선교 현장에 실제로 큰 도움을 못 주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자 해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의 전달이 다 끝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고 발로 밟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이 에일교회가 구체적으로 선교해야 되는지까지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 사역을 맡든 렘넌트 사역을 맡으면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게요, 이 부분들이에요. 이게 기본이니까. 내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살아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30년 넘게 계속 훈련받는 게 전도 훈련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전도가 우리 이 지역에 우리의 어떤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는 거, 그게 성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열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교에 대한 그림, 그리고는 실제로 이 후대는 선교 중에 또 다른, 다음 세대는 또 다른 선교 현장이죠. 복음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우리가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요, 우리 후대 살릴 수도 없고, 교회가 절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지금 세상 문화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런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무엇에 도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교회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우리가 마음 담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어떤 거 못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혼자 못한다 그러면 같이 연합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뭐 렘넌트 오케스트라든 렘넌트 대회 때 많은 부분들의 문화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해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가 중요한 게 지도자 훈련입니다. 오늘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지금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 그림을 또다시 한번 더 그려드린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저는 누군가가 시키면 열심히 할게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씀 받고 이 그림 속에서 또다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역으로 세우시고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의 그림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서 이 지도자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 영적 썸밋, 이 그림을 실제로 그려가는 거.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설교 제목으로도 드러냈던 것처럼,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 거냐, 나를 중심으로 복음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나 사람들을 내가 끌고 갈 거냐, 돈에 내가 끌려다니면서 살 거냐, 아니면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 굉장히 달라요. 지도자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 특히 렘넌트들에게 이 그림을 심어주지 않으면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삶의 실제적인 방향들을. 이거를 무엇이 중심돼서 해요? 교회가 중심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해야 될 사역에 굉장히 중심 단어들이에요. 한 사람을 내가 만난다, 한 단체를 내가 만난다, 한 그룹을 만난다, 반드시 이 단어들을 제 머릿속에 담고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다 그러면요, 이 단어들을 다 어떻게든지 만나는 그 사역 안에서, 설교 안에서, 사역 안에서, 많은 행사 안에서 다 언급해요. 다 적용해 보는 거예요. 대학부를 내가 맡았다, 적용해 가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역을, 지금 교회에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 속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그림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떨 때는 사역으로, 어떨 때는 메시지로, 어떨 때는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마인드가 정리되어지는 쪽으로 어떻게든지 표현해 가요.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중요한 사역의 어떤 핵심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놓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도 적용하세요. 내가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 내가 중직자가 돼야지, 제자가 돼야지.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 세상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요 딱 핵심 단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 성경 뭔지 알아, 내가 나중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결혼하고 자녀 낳는 게 그냥 결혼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후대 사역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변혁을 시키고 복음으로 내가 정복할 건지, 그리고 나는 한 시대 하나님 나를 어떤 파트의 지도자로 세우시는지, 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으로 갈 거야.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서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실제, 여기에는 지금 기도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24가 되어져야 해요. 이게 지도자고 이게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보시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담으세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라는 단어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려서 하는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내가 응답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을 이 눈으로 하나씩 바라보면요 평생 스케줄이 딱 나와요. 당장의 1년이 아니고 내가 평생을 내 자녀와 함께 가잖아요. 그럼 그 평생 동안 그 시간표 속에 이걸 어떻게 집어넣을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역자로 사역을 쭉 해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갑자기 어느 날 평생 너는 대학부만 해 이거 아니잖아요. 한 4년 5년 하다가 또 바뀌어가요. 안수 받고 나면, 목사 안수 받으면 파트가 또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맡고 있는 4년 5년 사이에 내가 맡고 있는 그 파트에 이걸 어떻게 심을까? 특히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나를 거쳐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대학생은 4년밖에 기간이 없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년 동안 이 많은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역 속에서 그들에게 맛보게 만들고 실제로 답을 얻도록 할까? 주일학교 학생들은 6년이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시간이 좀 꽤 길죠.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씩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실제화 되어지면서 이 단어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뿌리 내리도록 할까? 이걸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이제 이거를 미리 앞서서 스케줄도 짜고 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단어죠. 절대라는 단어예요. 절대 주권. 지난주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어져요.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절대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거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 여정. 그리고는 우리는 끝을 보고 가는 거죠. 절대 목표. 이 속에 있는 거를 보고 리더,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묵상을 좀 하시면, 이 지금 교재들이요 어떻게 쓰여졌냐니까 제가 보면서도 저한테도 어려워요. 지금 모든 단어들을 다 끼워 맞춰놨어요. 훈련 받았던 단어들을 보면은 영적 서밋에다가 24라는 걸 걸고요. 거기에 뭐 미션,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메시지를 전부 다 짬뽕해서 다 집어넣으니까요. 단어들이 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고 지나가시고, 여기에서의 제일 핵심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려면 미리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어져요. 이 영적 서밋이 가장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영적 사실이에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들, 237 나라까지 살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빛을 전달해야 될, 우리가 더 멀리 보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실제 사명까지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천명, 소명, 사명, 이거는 그냥 단계로 막 나눠주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가 도전하고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 그림들 좀 포럼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냥 막 이리 부딪히다가 이거 알고 저리 부딪히다 저거 아는 거 하고 뭔가 하나의 핵심 단어들을 알고 내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정도 수준을 가야 돼. 이런 거는 충분히 알아야 돼. 2학년은 3학년은 이런 게 조금 어느 정도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설명이 돼 있으면요, 자기가 뭘 놓치고 있고 어느 정도 가고 뭐가 지금 좀 부족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게 인턴십이고 그게 사실은 가르쳐 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 믿음과 함께 가해지는 것들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게 다 끝인데 이 복음 안에는 너무 풍성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문화도 바꾸고 그리고는 정말 한 시대를 끌 수 있을 그런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는 거. 저는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젊은 대학 청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령관으로 세웠는데요, 자꾸 쫄병처럼 눈치 보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버티고 안 굶고 잘 살까, 이거 고민하고 살면요 얻어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피값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좀 굶지 않을까? 이리 가면 좀 살까? 이 정도 고민하라고 우리 수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거든요. 너는 정복해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시대의 영적인 엄청난 서밋으로 사령관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도요, 시키면 잘할게요. 그거는 쫄병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령관처럼 그림도 그려보고 도전하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어디까지 뛰어야 될지도 계획도 세워보고 사령관처럼 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그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림입니다.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자로서 많은 분들 구역이든 또 다락방에서든 사역을 현장에서 펼치실 때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전달되어지고 그분들이 조금 더 큰 그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현장을 내다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심부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로마서를 시작해서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또 다른 색깔의 어떤 성경을 보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과는 좀 달라요. 사복음서, 사도행전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현장에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이제 읽고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 영적인 큰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며 읽어나가며 복음을 더 새롭게 이해하고 더 발견하고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더욱더 삶에서 경고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로마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실제 믿음의 결단들도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